할렐루야. 우리 저와 함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섬기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땐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 헌신이라는 게 이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먼저, 이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입사람 보면서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21일 주일, 여전도의 주일이었는데요. 혹시 몇 주년이 되신 아십니까?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는 표정. 87주년이네. 87주년. 꽤 오랜 시간 우리 여전도회 주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전도회가 잘 돼야 됩니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아멘이 계속 안 나오네요. 열방도 살고. 그래서 이 여전도의 주의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또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들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가 갑진년이거든요. 갑진년. 값지게 또 보람되게 또 은혜롭게 여전도에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한복을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곱습니다. 외모부터 일단 잘 준비를 해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또 여전도 협의회,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덜 중요한 것들을 마치 중요한 것인 양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삶을 또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닌 듯 얘기를. 돈 버는 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어요. 마음의 부유함보다는 이 물질의 부유함에 취해 있다 보니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죠.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꾸기보다는 이 얼굴이나 이 몸매, 여기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열정을 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건강보다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웰빙 많이 하는데 종합 비타민, 건강 보조식품,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요 우리가 종종 현실이라는 이 이유에 어떤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 원칙보다는 타협을 선택을 하죠. 또 나의 유익을 쫓아서 믿음의 방법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이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다, 빼놓고 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겉포장만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즉 여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이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협의회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특별히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45절만 읽었지만 32절부터 시작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권력을 잡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이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다 좀 채워주셔야 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12제자들, 특별히 오늘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맞으면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마 이 세상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명에 불렀어요. 3년 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비밀들을 듣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죠. 기적도 맛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봤죠. 그 중에 제자가 바로 제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곳으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제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근데 선생님,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 지금 다 채워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면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도 좀 부어져야 되고요, 목마른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도 덧입혀져야 되고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찢이고 볶고 얼마나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채워져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기만 하면 우리 신앙이 자랄까요? 미숙한 어린이 신앙.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옆 사람 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잘 아는 말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차고 넘친다면,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와 같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나에게 달라 하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채워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24절,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받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북 삼내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성전 건축에 관한 일이었어요.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더 이상 뭔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문형진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교회가 저 모습으로 마칠 것인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날 시장을 갔어요.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를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려져 있네요. 그때 그 신문지를 딱 펴는 순간 보였어요. 뭐가? 눈을 삽니다. 뭘 산다고요? 눈을 삽니다. 뭘 산다고요? 눈 산다고. 눈이 아이 이걸 산대요. 그렇구나. 이 소식을 접하고 그 문형진 집사님은 바로 자신의 부인에게 달려갔답니다. 교회 성전 저렇게 있는 건 내가 두고 보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근데 이 두 눈을 팔아서라도 저 성전 진행에 내가 힘을 다해. 여러분, 부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겁을 한 겁니다. 자기 두 눈 빼서 성전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뭐가? 이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건데 뭐 한다고 두 눈 뽑아가면서 그렇게 할 거냐고. 아무도 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문 집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부인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전북에 예수병원이 있는데 달려갔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하는데 부인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절절하게 웁니다. 주변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죠. 간호사들, 또 집도이로 갔는데 도대체 왜 우냐고. 실은 우리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그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남편이 눈을 팔아서라도 채우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얘기를 집도이가 병원장에게 알립니다. 이 예수 병원이 세워졌을 때, 초대 세워졌을 때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취지와 의도를 그 병원장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간호사, 의사 다 불러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다 모았어요.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디까지, 미국에 있는 재단까지 전해졌습니다. 독지가가 거액의 금액을 여기에 헌납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 집사님은 두 눈 뽑지 않고 그 금액을 다
꽉 채워서 헌당할 수 있었고, 그 자녀들은 그 재단과 연기돼 가지고 해외 유학도 가고,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문 집사님이 그때 무직이었어요. 그 예수병원에 수의가 됐대요. 수의가. 여러분,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요,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문영진 집사님이었는데, 저는 문 집사님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중앙교회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이 죽을 각오,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 예, 죽을 각오 하니까 약하네.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길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번제 드리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종으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이 뭘까요?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들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들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로마 압제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이 될 것 같고, 헤롯 그 왕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모시는 섬기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면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리 청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 보니까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부모님까지 등장을 시켜, 어머니. 그래서 한 자리 한 자리 뭡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대뜸 그걸 받아 먹어요. 예, 할 수 있다 그래요. 뭔데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실은 이 잔이라는 게 어떤 잔입니까? 바로 고난 아니겠어요? 세례를 받는다, 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자리에 앉으라, 권력을 붙잡으라 말하지 않아요. 대신 고난의 잔을 그리고 십자가를 먹고 붙들라.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 1년직이잖아요. 한 해 잘 섬겼어요? 그럼 내년도 섬길 수 있죠. 근데 본인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제대로 못 섬겼다,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항존직,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안수를 받고 기한 내기까지 잘 섬기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분은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할 분입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서 교회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이 되었던 간에 교회 안에서 이것은 서열을 의미하거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걸맞게,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에 걸맞게, 직분에 걸맞게 일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가로 이제 이분이신데,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힌트 한번 드릴게요. 천안의 가장 특산품이 뭘까요? 호두과자죠. 호두과자의 그 비밀을 여러분 좀 아십니까? 네, 호두과자를 처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200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제 호두과자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었지만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나눈 일에도 굉장히 힘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밖을 출입을 못하니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호두과자 상자에다가 뭘 넣냐면 전도지를 넣었대요. 전도지 안에 이런 글귀를 썼답니다. 저희 호두과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호두과자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 진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호두과자 안에다가 이 전도지까지 같이 넣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대요. 더불어서 이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자그만치 7개나 그의 평생의 번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신복순 권사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고 사셨던 분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제법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협의회 우리 임원들도 보면 1인 1역 가지신 분 없죠?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보통 1인 2, 3역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찬양대를 했다 교사도 했다가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데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얼마나 기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권력, 명예, 인기 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드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협의회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 사실들을 누가 알게 됩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요 참 과간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여기서 보시면 10 제자가 들었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도 자리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너희들이 뒤통수 쳤네, 이 얘기예요. 너무너무 격분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자리를 뺏긴 것만 같아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 제자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권력, 이 자리에 대한 마음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이방인 권력자들이나 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동안 3년 넘게 나와 함께 다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도 너희들이 많이 듣고 보았다. 그런데 지금 이 플레이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복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43절,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이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려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를 원했다면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 은30에 자기를 가룟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3번 부인할 베드로도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갈 10명의 제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셨어요. 아시면서.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대 협의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내년에 다음에 할게요.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돌아보고 그분이 하셨던 삶 우리가 살피면서 내 삶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값진 걸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을 잘 사셨던 한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본 쪽에서 오른쪽 그다음 왼쪽은 한국 분이신데요.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3살 때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이 서석평 선교사를 맡겨놓고 미국으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9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그 전에 어머니가 가면서 남겼던 주소를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다행히 카톨릭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고 중고등 학교를 마치고 거기서 간호 전문 교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때마침 거기에 이제 간호사 동료 간호사가 장로교 예배를 추천을 합니다. 같이 가서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 조선이라는 땅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 끝에 그 땅을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선에 왔어요. 팔도를 돌아다니는 조랑말을 타고 다닙니다. 한센병 환자, 기타 질병의 환자들을 쭉 만나요.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했던 큰 년, 작은 년, 지리산댁으로 불렸던 많은 수백 명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온몸에 들러붙은 이를 잡느라 밤을 지새우는 게 우리 선교사님의 일이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광주의 제중원에서 일을 맡게 됩니다. 질병 걸린 사람들, 또 많은 여성인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의 수양딸 13명, 나환자들 1명, 총 14명을 입양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항상 말했던 것이 이 내용이었어요.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 그대로 본 척할 수 없고, 옷장에 옷을 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렇게 22년을 이 서성교사님은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칩니다. 그의 침대 맞에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이 섬김이다. 그래서 그의 나이 54세에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 땅에 수많은 한 수천 명의 그 장례행렬에 사람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불렀던 이름이 어머니,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푸른 눈을 가졌지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섬김의 어머니로 살다간 우리 서성교사님. 여성신학자 도르트 실레는 이웃을 향해 섬김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난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장나 있습니까? 정말 섬기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가졌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섬김을 받는 삶보다 이 섬기는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삶이었고, 제자들은 성령 받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우리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